어쨌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선고한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성격이 담긴 말인데 저는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어떤 일이라도, 어떤 불이익이라도, 어떤 손해라도, 어떤 저주라도 감당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역사 속에서 이 말의 성취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었고, 또 디아스포라,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뭔가 수모를 당하고 또 학살을 당하는 그런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 말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다시 2000년이라는 이런 세월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도록 또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것도 자의적으로. 이에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당하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셔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 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합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처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선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그 결과였다. 하나님 방도였다. 하는 사실을 23절을 보시면 2장 23절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요. 내어준 바 되었다. 예. 저들이 붙잡아다가 정죄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의 일환으로 되어진 것이지 저들의 주도적인 이런 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충돌함이 없이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오늘 21세기 세상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킨 하나의 방편적인 성격을 띠고 그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에 우리가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역사를 이루는 일에 편승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세상 역사의 본질인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일에 그 구속사를 운반하는 자들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니.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세상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방편 삼아 진행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4장 27절 28절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본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바로 이 빌라도 재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총독도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지만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빌라도로 하여금 그 재판을 맡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소하도록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여져 갔지만 그 모든 사건의 배후 속에서 하나님의 성하신 섭리의 손길이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오늘도 21세기 또 다음 세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철저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대속사상에 근거한 원론적인 신앙관과 승리의존적인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제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 승천이라는 이런 대목들이 연결되어져서 소개되겠습니다만서 우리의 이루자 구원의 의미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한 가지 하나하나 다 그 몸으로 담당하시면서 또 영적으로 담당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감정을 좀 입체적으로 새롭게 재정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저희들에게 미련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최후의 한 주간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주님의 그 최종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현실화되어졌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형식적인 관념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이며 실제적인 이런 신앙으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